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지키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절기를 만들어 주시면서 지키라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감사를 배워서 감사를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하는데, 이걸 배운 사람들은 날마다 감사하면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이 진리를 깨닫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감사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감사를 모르면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것은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감사절을 얘기한 겁니다. 감사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 맥주감사 때, 추수감사 때, 유월절 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반드시 감사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오늘 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면 감사한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은혜가 있고,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라 하는 말에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더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안 들면 불순종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해보세요. 듣고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할랍니다. 그러면 자기가 결정권자잖아요. 우리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종의 신분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무조건 싫든지 좋든지 순종하는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아직 이것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우리는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일이 벌어지는데 복이 오는 거죠. 신명기 18장 2절 말씀처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렇죠,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다음 것이 주어지는 거죠.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면 이 모든 복이 임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죠.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듣고 지킨다는 게 뭐예요? 순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순종을 해봐야 그 다음에 무슨 복이 내게 오는지를 알 수 있는데, 내가 순종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째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도 곧잘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항복하게 만들고 구출해내서 이제 종에서 자유인으로 만들고 가나안 땅을 주어서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죠. 기도했더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하고 먹을 것도 하나님이 제공해 주셨을 텐데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만나를 내려서 40년 동안 그들을 먹게 하였습니다.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생활 환경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 어려운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그랬는데 두들겨 보지도 않는 겁니다.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들겨 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배째라는 겁니까? 구하면 주시겠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으면 다 주었죠. 다 구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다가 죽은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삽니다.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 불평하다가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며 입으로 감사도 하고 물질로도 감사를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현재에도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보호받아서 오늘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과 같은 시험, 마귀가 욥을 시험하겠다고 할 때 욥과 같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면 우리는 욥처럼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고난을 안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또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은혜로 우리가 건강해서 두 다리로 걸어서 교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들이 주어져서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 다니고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재능을 주어서 그걸 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그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사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한테 말을 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러므로 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 말이죠. 네 마음을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좋은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니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가 할 말은 날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삽니다.
근데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 불평하고 사는 사람은 이 마음을 감찰한다는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두렵습니다. 마음이 들통났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짜증내는 게 다 들통났어요. 들통났으니 이제 복이 아니라 벌을 받게 생겼어요. 그래서 마음이 두려운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원망 불평을 버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입술과 말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는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탁 넘어졌어요. 코가 깨져서 피가 흐릅니다. 감사라는 거죠. 하나님, 눈이 안 깨진 것을 감사합니다. 눈이 찔려서 눈이 피가 터졌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소경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코만 다친 거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항상 입으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7절에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무슨 말을 하거나 일을 할 때 네 자랑하려고 너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시켜서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주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이렇게 일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슨 말이나 일을 하라 그 말이에요. 즉 감사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은혜도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자기가 결혼해서 애를 낳아가지고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보내보면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철이 들어서 효도를 하고 싶은데 자녀가 벌써 대학생까지 커버리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네.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때늦은 후회를 하는 거죠. 잘해드리고 싶어도 나를 키우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잘해드리고 싶어도 잘해드릴 시간이 없네. 그래서 마음이 찡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을 때 우리 기독교는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 잘 차리는 게 그게 아니다. 살아있을 때 부모님 앞에 감사해라.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대로 잘해드려라. 할렐루야. 부모를 긍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자신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나한테 도움을 주었으면 항상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무조건 남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라. 주변에 누가 너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었으면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라.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네, 여기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성도, 가르치는 자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목회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 집에 좋은 먹을 것 들어오면 가지고 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려운 일 있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좋은 일 있으면 나 몰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비유가 나왔어요. 목사는 우산이다. 무슨 우산이냐? 비 올 때만 쓰는 우산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필요한 사람이다. 그런데 감사라고 그랬어요. 감사. 제가 이번에 선교 여행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침을 3달러짜리 밥을 먹었습니다. 3달러짜리 영상으로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찍어 왔는데 밥, 국, 반찬 하나 이렇게 딱 세 가지, 김치 하나, 밥, 국, 세 가지. 그게 3달러예요. 그걸 아침을 먹는데 감사하고 먹었어요. 그런데 캄보디아는 거지가 없어요.
캄보디아는 거지가 없어요. 거기는 다 일을 해서 먹고 살아요. 그런데 스님이 오셨어요. 스님이 오셔가지고 오니까 뚝뚝하니까 그 캄보디아 사람이 나가서, 여자분인데 나가서 딱 신발을 딱 벗더라고요. 신발을 벗고 맨발로 앞으로 딱 가가지고 그분한테 시주를 딱 하더라고요. 그래 그분이 또 뭐라고 스님이 하고 그냥 가요. 아마 복 받으라고 뭔가 얘기하고 갔겠죠. 자,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저 뭐예요? 아니 왜 스님이 왔는데 신발 신고 가다가 맨발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존경의 표시래. 스님을 존경의 표시로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어가서 그분한테 시주를 하는 거래. 남의 물건 거두러 다녀도 존경받대. 내가 여러분 집에 돈 거두러 다니면 쫓겨날 텐데. 어쨌든 그분들이 그렇게 불교를 굉장히 숭배하고, 불교 인구가 90%래요. 그렇게 많이 불교를 믿기 때문에 스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노력하는 부교육자들 정말 애씁니다. 교구장들 정말 여러분 정말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 잘 되도록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감사하십시오. 가족이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병이 들었든 건강하든 하여간 살아서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고 싸워도 감사하는 거예요. 죽어 없어봐요. 싸울 사람도 없어요. 어떤 남자가 그런 얘기 합니다. 날마다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았는데 죽고 나니까 아내가 보고 싶다고. 아니 맨날 싸웠으면서 뭐가 보고 싶냐고. 그러니까 그래도 아내가 보고 싶다고. 싸우는 거 그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얻고 나서 보니까 싸울 상대라도 있는 게 감사하대요. 사람은 꼭 늦게 후회하거든요. 늦게 깨달아요. 지나간 다음에. 여러분 가족 싸울 수 있는 사람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변 이웃들에게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라 하는 말씀은 계속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며 살아라.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계속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감사는 왜 모를까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모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왜 모를까요?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감사의 반대는 뭐예요? 불만 불평이에요. 그 사람한테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사람한테 불만 불평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배신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배응망덕하다 이렇게 말하죠. 아직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감사를 할 줄 모르고 이렇게 불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배신하고 배응망덕하게 삽니다. 이런 사람은 진리를 지금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믿음이 인정받지 못함으로 복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성품이 변화됩니다. 막 내가 다혈질이고 그 다음에 감정적이고 그 다음에 막 그냥 생각이 없고 이런 사람들도요 날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또 눈 떠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햇빛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눈 뜨고 나니까 옆에 가족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있어 감사합니다. 아내가 있어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먹을 양식이 있어 감사합니다. 이러면요 그 성품이 변합니다. 급한 성품, 과격한 성품이요 온유해집니다. 온유, 진짜 온유해져요. 감사해 보세요. 한번 하루 종일 감사하고 다녀보세요. 화낼 일이 없어져요.
하루 종일 감사하는데 무슨 하늘 일가 있어요? 누가 왼뺨 딱 때렸어요. 하나님 왼뺨 맞아서 감사합니다. 이래버리면 하늘 일이 없잖아요. 누가 왼뺨 딱 때려서 그러면 이 막 이렇게 막 나가면 이제 내 성품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감사를 해버리면 성품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그리고 선하고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정말입니다. 네. 내 성품이 바뀌어요.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겐 감사할 일이 더 많아져요. 그냥 다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감사를 많이 하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행복해진다고 그랬죠? 마음이 편안하면 행복해져요.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행복해. 아,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네. 자, 왜 사느냐? 행복하려고 산다고 그랬죠? 몇 가지 가르쳐 드렸죠? 행복하려면 뭘 하면 행복해진다고 그랬던가요? 편안할 때 행복해진다고 그랬어요. 편안할 때. 그렇죠? 두 번째는 사랑을 할 때 행복해진다고 가르쳐 드렸어요. 지금 세 번째 가르쳐 드립니다. 행복해지려면 감사가 많으면 행복해집니다. 네, 진짜요. 하루 종일 감사하고 다니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고요 행복해져요. 성질 낼 일이 없어요. 그 다음 감사를 하면 일어나는 일인데 기쁨이 생깁니다. 기쁨. 우리 기쁨이 생길 일이 별로 없잖아요. 어른이 되면 기쁨이 생길 일이 별로 없어요. 딱 하나, 돈 많이 들어오면 기뻐요. 갑자기 어디서 한 몇천만 원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막 기뻐서 되게 좋아하죠. 복권 한 1억짜리 되면 그냥 춤을 출 거예요. 공돈 들어오면. 네. 그래서 기쁨이 생기는데 그건 육적인 기쁨인데 잠시죠. 잠시. 근데 언제 기쁨이 생기느냐? 감사할 때 기쁨이 생깁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내가 순종을 하는 거죠. 내가 순종을 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마음속에 기쁨, 행복과 함께 기쁨도 생겨요. 비밀을 가르쳐 드립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할 때 기쁨 생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을 하잖아요. 처녀 총각이 연애할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니까 만나는 거예요. 안 만나고 생각만 해도 기쁘잖아요. 사랑하면 기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요. 서로 사랑하는 부부는요 생각만 해도 기뻐요. 눈앞에 있기만 해도 기뻐요. 사랑하는 사람은. 안 그래요? 이 양반들이 안 그런 척하고 있네. 사실은 그러면서 그 기쁨은 사랑할 때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거. 그건 영적인 기쁨. 네. 돈 생겨서 얻는 기쁨은 뭐예요? 육적인 기쁨. 그런데 감사할 때도 이 기쁨이 생겨요. 감사. 하루 종일 감사하고 다니면 내 마음속에 평안과 함께 기쁨이 생겨요. 기쁨. 그래서 사랑의 열매 9가지 첫 번째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희락의 열매를 맺은 이 희락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만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했을 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걸 실천했을 때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감사하라 하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기쁨.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종 안 하면 그 다음 단계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를 순종하면 그 다음에 맺혀지는 열매가 있는데 그 진리를 영원히 못 깨달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희락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기는 희락이 없어. 맨날 먹고 사는 게 어려운데 무슨 기쁨이 있어. 집에 가면은 그냥 살기 힘들고 가족끼리 마음이 안 맞고 근데 무슨 기쁨이 있어. 시장에 가서도 막 그냥 윗상사한테 꾸중만 듣고 무슨 기쁨이 있어. 복권 들어올 일도 없어. 갑자기 여기서 돈 생길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쁨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실천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것을 실천해서 내가 날마다 그냥 눈 뜨면서부터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하고 다니면 마음속에 평안과 행복이 주어지고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락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해야 그 다음 길을 얻을 수 있고 그걸 또 순종을 해야 그 다음 걸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걸 또 순종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복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더 많은 복을 주십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앞으로 불만 불평은 하지 말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 자신의 성품이 변화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오. 모두가 감사절을 지키어 하나님께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결심의 기도 하십시다. 하나님, 나 오늘부터 감사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냥 감사로 바꾸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추수감사절도 지킬 줄 아는 사람, 내 가족들한테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직장에 가서도 내가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교회 나와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나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시려고 여러 가지 교회 직분을 맡겨서 일거리를 주신 것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오늘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을 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속엔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